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난주부터 한 지붕 네 식구가 만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네 식구들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더듬어 봅니다. 다 할 수는 없겠죠. 지난주 하갈을 만났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만나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그의 아내 사라의 삶이 실제 어떠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진 않습니다. 잠시 사라의 그 속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그녀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봅니다. 우선 사라는 성경에서 3대 미녀 중에 한 명으로 최초 미스 월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라 외의 두 여인들은 다윗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밧세바,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민 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물론 주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인정되는 여인들입니다. 다들 미모가 대단했지만 사라는 가히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66세였는데 이집트 파라오 왕이 한눈에 반해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89세였는데 그랄왕 아비멜렉이 반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나이를 초월해서 얼마나 아리따웠는지를 짐작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사라의 인생은 그녀의 미모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곱게 풀리지 않았고 평탄치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질 못했습니다. 두 동서였던 큰형 하란과 둘째 형 나홀의 아내들은 아들을 다 낳았는데 사라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죠. 해서 시부모에게 동서들과 비교당하면서 받은 압박이 심했습니다. 당시 불임은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받던 고대 시절이었죠. 그런데 89세까지 자식이 없었으니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았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사라는 그 불임도 큰 아픔이었지만 생활에서도 고생이 컸습니다. 그 고생의 출발은 6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받았다며 고향을 떠나야겠다는 겁니다. 사라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의 나이도 75세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였죠.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 땅으로 당시 최고로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었고요.
세계 최초의 서시, 법전, 종교, 문자 등을 탄생시킨 고대 문명 중심지입니다. 그런 곳을 버리고 알 수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75세가 다 돼가지고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겠으니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소명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은 남편이 받았는데 아내도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난감하고 황당했죠.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눈치 보고 손가락질 받으며 기가 죽어 살던 때라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따라 나섭니다. 고생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남편이라 결혼 참 잘했다라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말들 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무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참 많이 했고 얄미웠습니다. 12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대접받겠다고 재물 챙기려고 사라를 파라오 왕에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고도 뻔뻔했어요. 아내를 이용해서 재산을 챙기고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그런데 23년 후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 땅에 갔을 때 남편이 또다시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넘깁니다.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환멸스러웠습니다. 과거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아수르 4대 도시국가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조카 하나 구하겠다고 용기 내어 겁 없이 달려가서 구해냈던 삼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일에는 비겁했습니다. 그야말로 남의 편만 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그러고도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정중하게 비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아 남편이 말하는 그 하나님도 전혀 믿었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직접 장막 뒤에서 보고 들으면서도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말입니다. 물론 사라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보려고 했죠. 기대도 크게 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이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혹시나 했습니다. 해서 이제나 저제나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4년이 흘러도 임신은 없었습니다. 속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불신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라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만든 것은,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라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89세가 되었는데 남편이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에게 그걸 아직도 믿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요? 아무리 전능해도 나는 안 돼요. 아무리 전능해도 내 일은 안 돼요.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이제 됐거든요. 이제 그만 희망 고문하시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말도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90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라는 믿지 않았는데, 비웃기도 했는데 아들을 주셨네요.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요. 포기하고 체념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무슨 연으로 그러신 건가요? 어떤 까닭으로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사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답이 잘 나오지 않죠? 저도 선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함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던 사라가 그때는 나를 믿었던, 전적으로 믿었던 그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을까? 사라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라에게 신실하셨던 거 아닐까요? 사라의 그 마음을 체휼하시고 신실하셨던 거 아닐까요? 해서 사라의 동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동의가 없어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사라의 동의 상관없었어요.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사라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히브리서를 쓴 사도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미쁘신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쁘신의 헬라어가 피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신실하다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했기 때문이었다고요. 사라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품은 것은 단순히 그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품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안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을 다시 껴안은 거였습니다. 사라의 품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웃게 되었어요.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 웃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안게 되고 품게 돼서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서러움과 억울함이 웃음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사라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편을 들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사라가 드디어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라는 낙심해서 의심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라를 믿음의 자리로 끌어가신 겁니다. 축복의 길로 열어가셨죠?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갔느냐? 남편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뒤에 알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오직 믿어야만이 해결된다면 저는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만 하나님께 해결될 수 있다라면 전 해결될 게 별로 없어요. 의심 한 점 없이 믿어야만 그렇다면,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면, 그렇다면 받을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건 없었어요. 은혜였죠. 우리는 믿지만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자주 한계짓고 하나님을 자주 제한짓거든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워도 의심이 가득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천만다행인 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내요 나를 지명하여 불렸으니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심해도 오락가락해도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계 지어버리고 제안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신실하셔서 내 제한을 뛰어넘으시고 내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설마 했는데 나를 웃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믿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라도 나는 안 될 거야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해내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사라가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했듯 우리도 옛 세상을 떠나 가나안 천국으로 발걸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원망도 생기고 한탄도 생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의지하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옛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잖아요. 누구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 한자로 떨어질락 마음심이죠.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오랜 성도님도 목사도 낙심,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신실하셨듯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웃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면, 이 강단에 있다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한길 성도 여러분, 당신이 기다림 속에 지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웃어 넘길지 몰라도, 당신이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에게 신실하시거든요. 제가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아픔이 내 믿음을 삼켜버려서 인생을 체념하고 싶으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결국 웃음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세요.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아픔이 웃음으로 달라질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제발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 사라를 꼭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대단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평범한 문구이지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인의 향년을 기록한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인은 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여인이 사라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사라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삶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127. 사라의 그 수명 속에, 사라의 지금의 127세로 죽는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라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저 사명받은 남편의 부속품처럼 살았습니다. 남편 돕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도 늦게서야 한 명 얻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속상한 일이 많았고 상처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수명을 유일하게 기록해서 역사에 남겼다는 거예요. 사라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127년 그녀의 삶의 여정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사라를 귀히 여긴다고 말입니다. 그 험난한 고생을 하면서 견뎌줘서 대견하다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져도 의심이 생겨도 아브람 곁에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함께 해줘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삶의 모습이 어떠하시든, 그리고 수명이 얼마나 되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27, 특별히 내 수명을 알리시며 칭찬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좀 달라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약해지고 믿음 흔들리고 의심만 쌓여갑니다. 그런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라처럼 눈물이 웃음으로, 아픔이 웃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 품에 하나님을 끌어안고 믿음을 끌어안고 살아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었다고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무 늙어버렸어. 아이를 품기엔 이미 늦은 나이. 약속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웃어버렸어. 장막 앞에서 들려온 그 말
오늘도 하나님을 배웁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 덕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당신의 신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고개 숙여 당신께 두 손 들고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정성으로 모아 바쳤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들 교회에,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당신으로 통하여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짐이 더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간증들이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자손들에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또 맡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신실하시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보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